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자, 우리가 지난 주까지는 구약 성경을 통독해 왔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훌쩍 건너뛰어 이제 우리는 신약을 맞이합니다. 그 첫 번째 등장하는 복음서는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이며, 이 마태복음 1장은 족보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족보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그 언약이 인간의 부족과 연약과 한계 안에서 갇힘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한 가지 걷어내야 될 오해는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이 비교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우리가 열심히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흡족함도 있지만 때로는 부족함도 느낍니다. 흡족함을 느꼈다라는 것은 아마 충분하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고,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것은 내가 너무 하나님께 내 중심과 마음을 좀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것인가 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과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경험한 겁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죄가 전 세계에, 전 인류에 퍼졌고, 그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가 구약 전반에 걸쳐 우리는 읽어왔고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고 그들의 대부분,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모든 인간은 넘어졌다. 물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과정이 끝까지 충분했느냐?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고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퉁쳐준 거지 그들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다윗의 범죄와 그리고 솔로몬의 타락과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나름 신실하다는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탐욕스러운 왕들이 교차되면서 우리가 본 것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며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며 인간은 거기에 충분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봅니다. 남유다 멸망 이후에 150년의 세월이 지나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을 들어 쓰셨지, 고레스가 자기의 의식과 철학과 신념으로 성전을 재건하겠다 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45장 4절과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레스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를 아셨죠. 그것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리고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진 성경을 보는 맥락이며, 그 성경이 기록된 맥락 속에 오롯이 새겨져 있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이야기를 마태는 1장을 통해서 각 14대씩 쪼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탄생으로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말하고 있고, 계속 이어서 읽게 되는 2장을 통해서는 동방박사의 경배와 헤롯의 박해를 통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세례로 그의 공적 사역의 문을 열게 됩니다.
족보는 14대씩 세 묶음으로 정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까지, 그리고 포로기 이후 그리스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번째 묶음이죠.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이 끌려간 시기, 인간의 역사로 본다면 비참하고 낙담하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때를 하나님은 가감없이 마태를 통해 기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점들이 있습니까? 감추고 싶은, 좀 우리가 일반적 용어로 얘기한다면 흑역사. 그런데 하나님은 흑역사마저도 쓰신다.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이며 우리가 그제 살펴봤던 말씀대로 은총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마태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지 못한다. 인간의 실패를 관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주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복과 그리고 그 얘기를 구전되어 들었던, 그리고 기록된 구약의 성경을 통해 들었던 사람들에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과의 거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 복을 알았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만약 이 아침에 그 복이 바로 예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신 그 은혜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예이자 그 복을 받은 분들이 확실합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몸에서 날 씨를 들어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조는 끊어졌죠. 이게 우리가 구약을 보는 독법입니다. 왜 인간은 실패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실패한 인간 속에서 개입하시고 그의 섭리를 드러내시는가?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하나님의 속내를 요한은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에 요한이 말했던, 그리고 요한일서에 등장하고 있는 4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그리고 그의 긍휼과 인애는 그 사랑 안에서 완성되었고, 완성된 그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성취된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한 분을 통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삼위의 신비 속에서 경험합니다. 특별히 현대교회가 삼위일체를 너무 형이하학적으로 내지는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고 명심하십시오. 형이상학일수록, 형이하학일수록 성경이 말하는 바의 의도를 벗어날 수 있다. 누군가 속 시원하게 그걸 설명하고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삼위는 속 시원하게 이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후세가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삼위의 위격을 나름 이해해 보려는 열심.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과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을 여러분 명심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왕조는 바벨론에서 끊어졌죠. 그리고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침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소멸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1절을 통해서 그 약속은 여전했다.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이 신약 성경을 여는 첫 번째 관문이었고, 이 관문은 마지막 계시록까지 관통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대로 오셨고
그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시죠. 천사는 아기에게 두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는 예수,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스라엘이 기다린 것이 과연 이 구원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바로 이것일까요? 맞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구원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때론 질병의 아픔에서, 때론 관계의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싶은 것이 구원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구원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한 이들의 마음을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뭡니까?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기다린 것은 로마의 압제를 걷어낼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밝혀 드러낸 사명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대신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골고다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두 이름의 순서가 중요하죠. 예수가 먼저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며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구원자가 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 약속을 책의 마지막까지 끌고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간혹 전도와 선교의 비전으로 두고 있는 말씀이지만 전도와 선교의 비전에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약속이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여러분의 열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다시 못 박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대리할 수 없어요. 은혜를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을 넘어 우리의 목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온다면 감사한 거고, 오고 있다면 또한 감사한 거고, 올 것이라고 믿는다면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마태의 족보에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가문의 자랑거리라고 말하기에는 이건 뭐 내세울 만한 계보가 아닙니다. 거룩한 계보가 아니에요. 너무나 흠 많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로 본다면 감추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기독교 명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해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명문이란 단어를 붙여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할 말을 잃어요. 온통 인간의 역사로 말하기에는 감추고 싶은 이름들이에요. 뭘 말하고 있을까요?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혹시 여러분의 가문에 아픔이 있습니까? 감추고 싶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는 어떤 면들이 있습니까? 괜찮다라는 거.
예수님의 족보만 봐보세요. 이건 이건 진짜 비교 불허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면 막장 드라마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복잡다단하고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리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한 남편이 5인 아내가 여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족보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의 구속자이시며 그를 찾고 구하는 자들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은 흠 없는 집안의 내력이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도 아니고요. 넘어진 자리에서 용서받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이들은 완벽한 부모를 보고 믿음을 배우지 않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모를 보며 우리 집을 지탱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가는 겁니다. 신앙을 전하는 것은 잘 살아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약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 한 임재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함께 계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기와 여러분의 결단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여러분 손에 남은 것이 실패입니까? 우리를 붙드는 근간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분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게 한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나의 의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로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나의 실패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까지 흔들리는 것처럼 여겼던 불신을 용서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대신해 형벌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겼다면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서 있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가 부모의 완벽함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자라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의롭다 여겨지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